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오늘 내용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극이 시작되고 연극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 막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은 앞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로 10장의 내용이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보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힘센 천사가 아니라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그 힘센 천사하고 또 다른 힘센 천사예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 그룹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힘센 천사가 또 나옵니다. 힘센 천사는 그 권능과 지혜가 또 그가 맡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는 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힘세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사람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중대한 사역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을 입고 있어요. 보세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이에요. 발이 불기둥이에요.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긴 천사 보셨나요? 우리는 천사들 하게 되면 무슨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아기 옆에 양쪽에 날개 달리고 막 그런 천사 생각하잖아요. 또는 아니면 청년 천사, 그렇죠? 청년 천사, 뭐 날개 달린 천사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힘센 천사의 모습은 굉장히 표현이 특별합니다. 구름을 입었다라는 거, 이 구름을 입었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 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구름을 입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바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인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신 인자를 소개할 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을 때 구름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6절 보게 되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계속 구름, 무지개, 그 다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 발들은 불기둥 같다. 이 불기둥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했을 때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구원의 존재이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갈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대적들에게는 혼란을 주죠.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바로 그러한 성격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데 이 힘센 천사는 마치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느냐? 그것은 요한에게 비밀의 계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이죠. 두루마리 책. 일찍이 우리가 앞에서 5장 1절에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지금 똑같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온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진행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나중에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6절에 가서는 그냥 두루마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5장에서는 이것이 5장에서는 인봉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인봉된 것과 펴져 있는 것. 아무도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인을 다 떼셨죠. 7째 인 떼는 것까지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 재앙으로 왔을 때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보이는데 그가 마치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서 세상에 와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바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진행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인봉되고 열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누가 뗐습니까? 그것을 친히 주님 자신이 인을 뗐어요. 인을 다 떼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펴 있는 것이죠. 그 펴 놓인 것을 요한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가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사자가 부르짖습니다.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7 우레가 같이 울려 퍼져요. 7 우레, 7 천둥이에요. 그러니까 천둥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우렁찬 위험 있는 그러한 우레소리죠. 왜 천둥소리, 우레소리가 그의 소리와 함께 같이 울려 퍼지느냐? 이건 역시 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발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 우레소리는 시편 29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시편 29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편 29편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과 그 소리의 힘 있음과 위엄 참 그것을 말하는데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주를 조롱하고 주 믿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하였던 그 세상에 향하여서는 심판을 가하시고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평강과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우레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힘있고 권능있고 위험찬 그 소리를 담아서 지금 이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거 심판의 내용 기록해야지 하면서 막 꽝꽝꽝꽝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긴 그 메시지를 막 말을 하는데 이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밑에 설명이 됩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그 설명이 5절부터 나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직역을 하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즉,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아직 3번 남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데 첫째, 둘째가 진행됐죠. 9장 내용을 보게 되면 5달 동안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는 그런 심판이 주어집니다. 9장 5절이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하고서 말씀하신 다음에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6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납니다. 결박한 4천사를 사방에서 다 풀어주니까 9장 15절에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세상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앞에서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진노와 심판과 재앙과 사망, 그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에요. 그것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의지하는 바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예 봉해버리고 기록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이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부모 가정에서 자식들이 속속이잖아요. 자식들이 속속이는데 야, 너 그거 제발 좀 해라. 꾸중하고 야단치고 학교 숙제하는 거, 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지각하지 말아라. 또 뭐 준비했냐, 챙겼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한 5달 동안 괴롭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완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한번 주기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 걔는 그냥 내버려 두자. 말하지 말고 임봉해. 내버려둬. 그냥 기록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이러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하지 마라.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 뭐 전봇대 들이받고 땅에 올라와서 자기 머리 코 깨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래도 술 먹고 가서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창피당하고 마을에서 집안 망신시키고 그래도 계속 그 버릇을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박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화투 하잖아요. 화투 해가지고 아유 더 이상 화투 안 해 해가지고 뭐 사고가 나든지 자기가 자르든지 어떻게 해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오른손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해요. 왼손. 손가락 잘리면 집게 달고 집게를 잡고 해요. 화투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박에 미친 사람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당하고 심판을 받고 경고를 당해도 또 집안 망신시키고 해도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하지 않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그를 위한 심판이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자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가보니까 뜨거운 그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후회스럽죠.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달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심판과 고난과 재앙과 징벌, 이것이 자기 눈앞에 자기 현실 속에 펼쳐져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옛적의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근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못 박아 버리시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인데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 전하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선지자들을 다 조롱하였고 우습게 여겼고 또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것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의 손에 이제 펴놓인 두루마리가 이제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먹어라. 먹으면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을 잠깐 보면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2장 끝에도 보게 되면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먼저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바로 이제 요한이 보는 것도 바로 그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그 심판의 내용이죠. 3장 1절부터 봅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되고 무너지기 전에 유다에 있는 귀인들, 그쵸? 귀족들, 엘리트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죠. 1차로 잡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조롱하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창자에 들어가는데 입에서는 달고 자기 뱃속에서는 씁니다. 왜 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곧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 얘기죠. 입에서는 답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써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날마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들 정말 말 안 들으면 완전한 파멸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속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것도 바로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또 앞에서 표현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들,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지금 다시 새롭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도들의 사역이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또 회당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달콤함과 그러한 쓰라림,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이 두루마리 책,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바로 이 요한이 먹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야 돼요. 다시. 그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날마다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영광의 비밀의 계시, 이 복음의 내용,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냅니다. 좀 강도가 약한 것부터 점점 더 세게 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까지의 그러한 엄청난 사인을 보내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죠. 그러면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만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비밀의 복음의 내용, 그것만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조롱이 있죠. 거기에는 조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슬픔이 있죠.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해. 그러고 살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치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쓴 거예요. 이것을 또 하라고? 이것을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 이 말을 네가 전하여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때는 기회는 이제 임박했어. 곧 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조롱과 치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이라고요? 아니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냥 당신 열심히 하세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걱정이 없어요. 당신보다 제가 지금 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永생이 있다. 그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이 삶의 내용,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이 되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더 귀중함으로 나에게 자리하는 것을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경고의 소리를 아무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도 바뀌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임봉하는 것이죠.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삶과 내용, 행동을 보고서 계속 말을 하고 경고를 주고 사인을 보낼 때가 복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임봉해버리고 기록하지 않아버리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그런 사인이, 그러한 경고가 오지 않을 때 그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복음의 내용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천사들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지, 누가 하나님의 복된 복음과 구원의 대상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위선이고 껍데기구나. 아니 저 사람은 또 멸망받을 것 같았는데 막판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였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구원을 받네. 하늘의 천사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였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 또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는 때가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기회가 없을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 바로 앞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나타났던 그러한 재앙의 성격들, 기근, 또 사망, 병듦, 죽음, 이러한 것들이 지상에서 많이 펼쳐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입에 달고 배에 들어가면 쓴 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또 간직한 자들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지혜롭고 착한 행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결국에는 그 내용을 인봉하는 것이며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뱃속에는 쓴 그 주의 말씀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길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과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